우리가 뭐 생일이 되면은 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19절에서 25절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문장 구조상 하나의 작은 소단위입니다. 왜냐하면 19절과 21절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21절에도 마지막에 계시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시매라는 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24절 이 하나의 그 명령형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명령을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주고 있는 거죠.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꼭 붙잡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서로를 돌아봅시다. 25절은 24절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는 그 전에 있던 문장을 정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5장부터 여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왜 우리가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왜 예수님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지, 왜 예수님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19절과 21절은 바로 그 5장부터 10장 18절까지 설명한 복음, 새 언약,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걸 담글 때에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이런 용기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만들어진 거를 보관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 때에는 공기를 통해서 적절하게 발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가 뚝배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가열하는 것들이 특히 있습니다. 이렇게 뚝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철이나 뭐 이런 것보다 열이 그 음식의 그 아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제맛을 내게 하고 또 오랫동안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사람이 맛있게 그것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육개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특히 우리가 특별한 용기를 사용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비닐이 음식에 닿게 하거나 또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내릴 만한 것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학 그 약 제품이 나와서 음식에 손상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좋고 또 그것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용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맛을 제대로 낼 수 없게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이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를 우리가 용기라고,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순수하게 보존되어서 능력 있게 사람을 살리게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복음의 내용이 충만하게 전달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활기차게 전달되지 못하고 빈약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담아야 되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5장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제 이 복음을 담아내야 될 교회에게 3가지 사명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저도 19절과 21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3가지 명령을 내가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자신의 편지를 읽고 받고 있는 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시면 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하죠.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뭐 고객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백화점에서 방송하면서 형제 여러분 이제부터 세일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형제가 아니죠. 물건 사러 온 소비자이고 고객일 뿐입니다. 라디오 청취하는 뭐 사람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시민의 그 신성한 의무를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성경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육체적인 부모님은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또는 가나안 땅에서 성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죠. 일종의 텐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성전을 만들었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구약의 성막이나 성소에 바깥에는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마당에서 들어오면 성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놓기도 하고 향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까지는 레위 제사장들도 오지만 그 하나의 천이 있고 그 천 뒤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출한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특별하고 아주 강도가 아주 깊은 정도로 최고조로 자기의 임재를 허락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시야를 잃듯이 이 죄인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그 임재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죄인들의 그 죽음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동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끔씩 아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지 않아서 형벌을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 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취향대로
불을 만들어서 드렸다가 향을 드렸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짐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 아랫단에다가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동안, 피를 뿌리는 동안 죽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걸어다니는 그 방울 소리, 이것을 듣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그를 통한 모든 백성의 제사를 받아주셨구나라고 알아야 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뵐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4절을 읽지 않았지만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왜요? 잠깐은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방편으로 동물의 희생제사를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황소와 염소는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성을 충분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받아주기로 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면서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을 뿐이지 아론이 모든 죄인의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중단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한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얻으셨고 또 그러한 그 삼위일체에서 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의 죽음은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죄의 모든 영원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완전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것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해달 가죽으로 돼서 약 한 10cm 정도의 두꺼운 천이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지성소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그분이 친히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다 마쳤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떠한 걸림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가운데로, 최고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입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고, 이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예전에 동물 희생 제사는 대제사장도 죽고 또 죽었던 동물들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게 했지만, 이 길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끝내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이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한 측면이죠. 또 한 측면은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돌로 된, 금으로 치장한 그런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 직분 이런 거 우리 침례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특정한 인간 사제에게만 이렇게 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고, 모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은사, 교회에 얼마나 신앙생활했냐의 이 연수와 상관없이 중생하는 그 즉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무엇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고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러분과 저를 다스린다는데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닌가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폭력자인, 힘은 있는데, 전능함은 있는데 폭력자라면 그게 복일까요? 그건 저주죠. 그런 왕 아래서는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전능한 힘이 있는데 폭력적이다. 또 이것도 문제죠. 왕이 사랑은 충만하고 착한 왕인데 능력이 없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회중주의라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이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 이 회중주의는 세속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세속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세속의 민주주의는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 중에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걸 반대했다가 몇 년 전에 통과해서 헌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결혼을 허용하는 걸로 동성애자들. 세상 민주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고 무엇이고 간에 그냥 백성들이 원하면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법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속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통치자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운영위원회도 아닙니다. 통치자는 우리 회중도 아닙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뀌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회중이 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 막 바꿔도 돼요?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또 갖다 붙이면 돼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헌법입니다. 이 교회의 헌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 회중의 의무는 투표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집행되도록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회중주의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으시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까지, 오늘 세대의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학생들도 있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증거돼야 되고, 선교도 우리가 세대 선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민족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도 이 선교가 돼야 되는데, 이 세대 간의 예배, 함께 통합하는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22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미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다. 그것은 그분의 보혈의 그 효력을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 죄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 지배력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마음을 얘기하고 몸을 얘기하죠.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고, 밖으로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뭘 받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일으켜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거듭났고 외적으로 그 내적인 실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 가까이란 말이 빠진 게 아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가까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더 가까이, 이 현재 동사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는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교회의 제사장들의 모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로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냥 때만 되면, 제사할 때만 되면 갔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다음 제사 지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 배후에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영어로는요, let us draw n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그냥 혼자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64년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64년 전보다는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10년 전보다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근데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홀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봉사할 때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올 때 아마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선생님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집에 신방도 오시고, 저도 주일학교 때 교사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찾아도 가고, 청년부 때는 또 토요일에 전화도 하고, 또 주일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신방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마음. 거짓된 마음의 반대죠.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게 있다면,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게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죄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참 기쁨이라고, 내 인생의 참 기쁨이라고 진짜 그게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네.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에 궁극적인 해답이시고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 강합니다.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나 홀로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함께 섬깁시다. 바로 이것이 전신자 제사장 직분이고 회중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굳게 잡읍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19절과 21절에 이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함께 꼭 붙잡읍시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 문영호 목사님이 쓰신 그 히브리서 트래킹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성역 공부 교재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는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그 개종을 하게 될 경우에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종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에는 이단 종교로 개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 어떤 사회생활 자체에서도 소외가 되고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소외와 차별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압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1세기 교인들은 온갖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종교를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항상 다신교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워낙 여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것, 그리고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최종적인 복종을 한다는 그것,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그 주장, 이것만큼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뭐 때문에요? 내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돼요? 비방거리. 나를 욕합니다. 환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난을 주고요. 34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소유를 빼앗겼어요. 34절.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있는 재산도 뺏겨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육체적인 핍박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이 있어요. 신앙을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생명력 있게 증거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을 꽉 붙잡아야 된다. 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뭘까요? 이 소망은 우리가 은퇴 뒤에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고요. 이 소망은 단수로 되어 있고 정관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그 고백, 신앙 고백, 그것이 다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게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우리의 죽을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당해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빼앗기더라도 34절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빼앗긴 것보다 우리가 빼앗긴 돈, 명예, 지위, 승진 그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나이가 많은 분들, 나이가 적은 학생들도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 무엇을 바라고 교회 가냐고 말한다면 주저함 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세종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같은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세종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의 소망에 대한 이 단호함, 소망에 대한 분명함, 이 소망의 통일성을 보고 나도 저런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소망을 가져야겠다라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제사장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말은 그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할 때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은 24절에 서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누구 왔다 누구 안 왔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누구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우리 누구 자매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최근에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제가 이런 걸 들었는데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형제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제가 조금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뭐가 필요한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할까요? 만나서 신방을 갈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책망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요 책망이 격려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에 깃든 눈물이 깃든 책망이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누구 왔다 누구 안 왔다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를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제자매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뭘 하려고요? 사랑과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격려한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헬러 단어인데 부정적인 때에도 쓰이고 긍정적인 때도 쓰입니다. 부정적인 쓰인 한 예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논쟁하여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결별하게 되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격려한다. 뭐냐면 이 열이 이렇게 딱 오르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그런데 이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길 때 에너지가 올라가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는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일깨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정신 확 차리게 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살아가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촉구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격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한번 포옹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 깃든 그 눈물의 책망이 형제를 격려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말로도 격려하고 행동으로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행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선행은 위선이죠. 사랑이 없는 선행은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행이 없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뭡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주고, 옷을 입지 못했으면 입을 걸 주고, 병들었으면 치료받게 해주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위로해주고, 죄 가운데 있으면 끌어내고, 지금 막 불탄 집에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 되겠어요? 정신 차려라고 끌어내야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선행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2학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모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신 거죠.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외가, 친가 다 이 남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졸지에 부모님도 다 가시고 대학생이지만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참 앞이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교회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민 목회를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교인이 아주 작은 교회의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저의 학비조차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선행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어떤 형제분은 저하고 이렇게 평소에 깊은 교제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된 거를 아시고 저에게 이제 자기 자녀의 그 과외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늦게 안 거죠. 처음에는 뭐 그 아이 영어 공부 때문에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 일부러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식, 물론 공부도 필요했겠지만 저를 특별히 부른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인류대학생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저를 특별히 불러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함으로써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새해에 설날에 인사하러 와라. 보통 뭐 교회에서 성도님이 저보고 인사하러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분을 세배하러 와라.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시고 뭐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그러겠습니다. 세배했습니다.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럽잖아요. 대학생이 무슨 세뱃돈을 받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주는 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등록금 하는데 100만 원 갖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죠. 일부러 불러서 세배를 해라. 너를 보고 싶다 새해에.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삼촌도 아니에요. 남의 집의 아버지, 남의 집 자식의 아버지예요. 근데 나의 형제였어요. 나이는 나한테 아버지 뻘이시거든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형제처럼 살았거든요. 그 집에 장례식, 그 집에 결혼식. 근데 그 집안에 결혼을 온 어떤 형제님이 저를 자꾸 처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저 처남 아닙니다. 저는 여기 교회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결혼식에도 오고 저 장례식에도 오고 이 집안에 모두 대소사에 다 나오는데 너 뭐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그냥 청년입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분이 다른 외부인들에게 저를 이렇게 아들로 소개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양반은 처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부모도 없이, 뭐 재주도 없고.
근데 무사히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깊이 사랑하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수십 년 차이가 나면 어때요? 내 자식이 아니면 어때요? 아, 저 집에 누구 아들 여기 멀리 와서 혼자 대학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주님, 저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어때요?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 주님, 청년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주님, 제가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좀 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절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굴에 그늘이 있는지, 걸어가는 게 구부정한 건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모여야 사랑하고 선행하는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거 다 이해하고 당연한 겁니다. 또 확진이 되신 분은 오지 않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지 않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면 예배 대신 화상 예배를 하시면서 종종 이 시간에 들로산으로 바다로 가셔서 거기에서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비디오로 잠깐 1시간 때우는 걸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건 불가피해서 모이지 못하는 거지 그 모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나의 삶을 엔조이하라고 즐기라고 더 즐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는 못 오지만 교회와 형제들과 목사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내 이 시간을 더 형제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 어떻게 더 선을 베푸는 데 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도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 종말에 가까이 있죠? 2000년보다 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그래야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세상에 순전하게 증거될 것이고 능력 있게 증거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간에만 사랑이 아니라 이 세종, 이 자치, 이 동네, 교회가 있는 이 동네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선을 베풀까 이런 걸 고민해야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구원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왜 사람들이 거기서 쉽게 나오지 못할까요? 서로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봄. 이 이단들 서로 돌봄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돌봐줍니다.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도착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인도해 줍니다. 몰몬교 먹고 살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 도와요. 교회가 도와요.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단들이나 이런 정말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 어떤 단체들의 서로 돌봄보다 우리의 돌봄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돌봄이 정말 진정한 것이 되어야 되고 정말 강력한 것이 되어야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당신들이 믿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